그래서 그 시리안 군대들이 이 철수할 때 기름 하나를 잊어버리고 기적주의죠. 두 번째 기적이다. 세 가지 글자 중에 넘버 2.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세 번째 기적은 하나님께서 하나의 기름병으로 8일 동안을 빛을 비춰가지고 그때서야 비로소 올리브유를 새로 짜가지고 기름이 조달돼서 나머지 불을 밝혔는데,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픽 디자인의 모습을 통하여 세 가지의 기적을 보는데, 더 한 걸음 나아가서요,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24일 날 키슬레, 지난 20일,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전쟁이 승리로 이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24일을 기념하는 하나님의 기도문 속에 보면은요, 우리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바룩 셴 케이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 우리가 기도할 장마다 그 바룩 셴 케이봇 말후토 레올람 바에, Praise be the name of His glorious kingdom forever and ever.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합니다. 그 기도문의 히브리 글자가 정확하게 24자입니다. 그래서 24일에 있었던 기적은 바룩 셴케. 그 다음에 25일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그는 뭐니까 레스트입니다.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쉬는데 뭘 발견했냐면은 기름 한 병을 발견했던 거죠. 이것을 기념하여 25자 글자로 있는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카, 이게 정확하게 25자거든요. 슈마 이스라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그 전에는 정확하게 24자죠. 이거 25. 그래서 어제 그 메시안 유대인 예루살렘 이스라엘 측에서요, 이걸 전부 비디오로 찍었대 자기가. 그래가지고 같이 나눈다. 너무너무 귀중한 자료들을 스티븐 전 목사가 와가지고 소개를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강사 오신 목사님들도 와서 전부 같이 참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래서 이번에 우리 토라 신학교에서 그 메시아의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 세상의 빛을 소개해줬어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의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소개를 해줬습니다. 이 글자.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 기도문을. 그 다음에 이제 26일 날 뭡니까? 26일 날부터 이제 나머지 등불이 타기 시작합니다. 어제 그 예루살렘에서 만든 촛불은 굉장히 좋고 컸는데 이건 뭐 자나가 같은데 금방 꺼졌네요. 우리한테 어제 준 이렇게 그 테이블에서 사용하라는 분 보니까 Made in Israel 해가지고 안전한 철을 썼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은혜를 주시면 내년에는 진짜 우리들 이건 자나가만 아니고 진짜 하누키아, 이건 하누키아라고 합니다. 하누카에 불을 붙이는 이 9개의 촛등. 그래서 일단 26일에는 이제 첫 번째 날에서 나머지 7일 동안 계속 붙이는데, 그 7일 동안 더 탔던 그 기적을 기념하여 26일의 기적을 뭐하고 연결하면, 우리가 항상 토라 포션을 읽을 적에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아도나이라고 하죠. 여헤바헤, 여호와. 그래서 여호와 그 글자를 히브리 말로 요 첫자 따고, 헤이 두 번째 따고, 바 세 번째 따고, 헤이. 그래서 여헤바헤. 메시안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아도나이. 그리고 어제 사인 글자로는 이렇게
요 해봐야 할 때 요 해 봐 해 이렇게 쌓인 글자를 가르쳐 주더라. 이게 전부 손을 위를 향하고 있어요. 아까 그 캣의 맨 꼭대기 보면 꼭 낙타 등어리에 혹이 달린 것처럼 위를 딱 향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여헤바해 하나님의 이름 네 글자의 약자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죠. 테트라그라마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세 가지 원칙을 적용한다고. 첫째는 히브리 글자의 수, 두 번째는 히브리 단어의 뜻, 세 번째는 그래픽 디자인. 숫자를 보니까 이건 10입니다. 헤이는 5입니다. 바는 6번째 글자. 헤이는 5. 그래서 여헤바헤, 야외, 아도나이 할 적마다 우리는 26이라는 글자를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이 26번째 기적을 26일 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등불에 오직 하루밖에 키지 못하는 나머지 7일 동안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날 전 세계에 있는 오르소독스 메시아닉 유대인들 그날 또 아이들은 전부 선물 교환도 하고 그다음에 팽이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팽이 쌓고 그 팽이의 4가지 모습에서 무슨 뜻을 하냐면 위대한 기적이 거기에서 발생했습니다. 그 뜻이 위대한 기적. 그래서 한국하는 기적의 절기. 기적을 체험한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보고 그걸 기념하여 등불을 밝히는 대행사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메시안 유대인들과 어제 이걸 소개해 줬더니 아주 좋아해요. 그리고 파워포인트로 준비한 강사가 없어가지고 이번에 하나님께서 이 파워포인트를 나머지 강사들이 앞으로 적극 이렇게 권장을 제가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굉장히 원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은요, 이와 같이 3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그 그래픽 디자인으로 3가지가 된 것을 3가지 기적으로 연결을 했는데요. 보니까 이 오른쪽 글자, 캣의 오른쪽 글자 이 밥, 이건 뭘 의미하죠? 6번째 글자죠. 6번째. 이건 6이라는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7일 동안을 일주일을 주셨죠. 그것이 반복이 됩니다. 일월화수목금토. 그 다음에 또 단날이 없죠. 일월화수목금토 반복이 됩니다. 시크리컬. 그래서 우리는 6일 동안은 일을 하고 7일째는 쉬고. 그래서 이 마음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만 하면서 하늘에서 무슨 뭐가 떨어질 줄 알지. 우리가 일을 해. 6일 동안 일을 해라. 땀을 흘려야 내가 먹는다. 그래서 이 캐트라는 단어에는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 우리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메카비 유대인들이 큰 피를 흘렸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6일 동안은요 열심히 공부하고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성령님도 시험에는 실패한다. 왜냐하면 그 신학교 시절에 동료 신학생이 하나 있는데 기도파. 신학교 가면 되게 공부파, 신령파, 기도파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공부는 안 하고요. 막 기도만 했대. 그래서 합격이 될 줄 알았더니 열심히 공부한 사람은 합격이 되고 기도는 안 하고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했던 기도파는 떨어지더라. 그래서 성령님도 시험에는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할 정도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우리의 파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회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나라를 위하여 국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힘써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카비 군대들이 열심히 싸웠기 때문에 전쟁을 승리를 이끌었다. 그런데 옆에 보면 사인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인.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안식이 있습니다. 일을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적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5일 날은 슈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캇, 이게 25글자라고 그랬죠? 거기까지가. 그런데 아도나이 에캇, 이 에캇가 뭡니까? 이 한옥가의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그의 군대들과 하나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몸이 아픈 분들은 기도할 적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강한 손길과 우리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가 됐다. 지난 설교도 그랬죠. 이 단은 예수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전을 지켜 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교제하며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도나 에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하시고 회를 받으시는데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면 하나가 된다는 말, 이겁니다. 여러분. 아도나 에카 25일째 기적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꼭대기에 있는 하늘을 향한 이 뭡니까? 이 쭉 이 하늘을 향한 것은 여헤바해, 하나님을 향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는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일을 한 6일 이상의 기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는데 그 이상의 기적은 항상 기대를 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보다도 더 높은, 또 안식보다도 더 높은 위대한 하나님의 8일 동안의 기적. 그래서 8일은 뭘 의미합니까? 새로운 시작은 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7,000년 동안 인간 세계의 프로그램을 딱 만나시면 이제 6일째, 다시 말하면 6,000년 인간 역사가 끝나고 7일째 안식하는 메시아의 왕국이 있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8일째 비영, 이것을 우리가 이번 카누카 행사에서 하누카라는 첫 번 캣이라는 단어에서 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키슬렙 9번째 달에 이것이 이루어졌는데, 사실 여기에 꿈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미케스, 여기 아까 우리가 토라 포션 첫 번째 제목에 맨쿠 짜리 미케스라는 단어, 이 미케스라는 것은 후에 만 2년 후에 꿈을 꾼 장면들이 여기 나오고, 오늘 토라 포션. 그래서 우리가 지난밤 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찬송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 꿈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토라 포션 속에서 나오는 이 미케스에서 보면은요, 유대인들의 해석에 의하면은 한 해 끝 새해, 그래서 이 로슈 하샤나의 이 바로의 꿈이 이루어질 것,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1장은 로슈 하샤나의 절기에 일어났다고 해석을 하고, 여기에 2년 후에, 만 2년 후에, 이 일은 창세기 40장에 나오는 사건의 2년 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창세기 40장 2절에 제3일은 바로의 탄일이다.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그러므로 바로는 그가 탄생한 날을 기념하여 축제의 날에, 생일날에 꿈을 꾸었고, 그 꿈이 바로 로샤샤나 날의 꿈을 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2년 후라는 말이 있죠. 이 캐스,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그래서 여기 보니까 꿈을 꿨는데 7년은 뭡니까? 좋은 해입니다. 풍년이야, 풍년. 그런데 7년은 뭡니까? 흉년이죠. 그리고 창세기 41장에서는 애굽에 나타난 이 심판을 누가
미래 알았습니까? 바로가 꾼 꿈을 통하여 요셉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높여주시죠.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바로보다 한 자리 낮은 국무총리 자리에 왕관식을 갖게 됩니다. 제왕식을 갖게 됩니다. 요셉. 그 형제들한테 짓밟히고 미움당하고 구덩이에 빠지고 팔려가고 또 바로의 집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팔절에 제왕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예언적인 계시가 바로의 꿈과 요셉의 해석 또 이것을 우리가 가서 맞추면은요 사실상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선 그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인용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또 일어날 것이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한우카 계절에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어디에 계셨냐면 성전에 계셨습니다. 성전. 굉장히 예수님께서도 이 한우카 행사를 8일 동안 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계셨습니다. 이 성전에 계시다는 것은 뭔가가 중요한 일인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니엘의 예언도 멸망에 가져간 것이 이제 7년 중에서 반절쯤 3년 반 지나면 다 멸망에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이 한우카에 있었던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이 키슬레브는 10가지 토라에 나오는 꿈 속에 9가지의 꿈이 엮여 있는 토라 포션이 이달 키슬레브에 있다고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말씀을 마치고 오니까 어떤 나이가 적당히 든 자매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는 꿈을 되게 좋아한대요. 자기도 꿈꾸기를 좋아하는데 오늘 이 하수카 행사 때, 이 한우카 행사 때 이 키슬레브는 꿈의 달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캐슬랩 그 뜻 자체가 뭐냐면은 his confidence거든요. 캐슬랩이라는 뜻이 9월달에 캐슬 his confidence. 그리고 그 꿈이 많이 들어있는 토라 포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꿈 속에서 그 꿈이라는 칼럼이라는 이 히브리 말의 뜻 중에 뭐냐면 건강을 회복하다, 모든 것이 회복하다. 그래서 몸이 아프신 분을 건강한 꿈을 꾸십시오. 마음에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꿈을 꾸십시오. 그러면 언젠가는 정녕 그 꿈이 이루어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꿈과 연결된 얘기 때문에 자기가 큰 위로를 받았대. 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 깨닫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제가 한 영광의 나라에서 한 형제들이 모여서 예수님과 하나의 왕국을 이루십니다. 이것이 전부 이 구약에 나온 토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스토리를 통하여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무슨 징조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예언으로 주십니다. 그래서 Biblical history is prophecy.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역사는 앞으로 인할 예언입니다. 제가 어제 소개를 했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제 첫 번째 꿈이 나오는데 창세기 41장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그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7 암소, 살찐, 파리한 이렇게 2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2가지 꿈 중에 전부 다 하나의 꿈인데요. 7 이 살찐 소는 풍년을 말하죠. 7 파리한 소는 흉년을 말하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을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래서 이제 꿈에서 바로의 첫 번 꿈에서 그는 나일 강가에서 있어 그 꿈을 본 내용. 이제 사실 나일 강가는요 범람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물이 꽉 차가지고. 그래서 강이 올라오는 곳에 매년 있는데 이 바로의 꿈속에서 강가에 있었던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토라의 세계에서 7이라는 숫자는 항상 되풀이되고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토라의 말씀 속에서 많이 접합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5장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여기에 6년이라는 말 아까 우리가 캣 공부할 적이에요. 오른쪽에 밥이죠. 6이라는 여섯 번째 단어죠. 여기 6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어와 숫자 그 뜻을 항상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열매를 거두는데 언제 쉬냐면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도요 이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쉬신 날 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날 일할 줄 알아요. 이건 토라의 원칙입니다. 또 레위기 25장 8절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안식년.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안식년이죠. 토라는 안 지켜도 안식년을 열심히 지키시더라고요. 지키려면